겸손과 기도. 찬미 예수님.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의로운 일을 하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그러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에게서 상을 받지 못한다. 그러므로 내가 자선을 베풀 때에는 위선자들이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듯이 스스로 나팔을 불지 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들은 자기들이 받을 상을 이미 받았다. 내가 자선을 베풀 때에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라. 그렇게 하여 내 자선을 숨겨두어라. 그러면 숨은 일도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갚아주실 것이다. 너희는 기도할 때 위선자들처럼 해서는 안 된다. 그들은 사람들에게 드러내 보이려고 회당과 한길 모퉁이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들은 자기들이 받을 상을 이미 받았다. 너는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은 다음 숨어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여라. 그러면 숨은 일도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갚아주실 것이다. 너희는 단식할 때 위선자들처럼 침통한 표정을 짓지 마라. 그들은 단식한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드러내 보이려고 얼굴을 찌푸린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들은 자기들이 받을 상을 이미 받았다. 너는 단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어라. 그리하여 내가 단식한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드러내 보이지 말고 숨어 계신 내 아버지께 보여라. 그러면 숨은 일도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갚아주실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찬미 예수님. 우리 어르신들 잘 계셨어요? 제가 항상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 하느님께 당연히 돌아가는 건 기본이고, 그 마지막 순간에 우리는 하느님을 잊지 않고 깨어있는 상태에서 갈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마지막 순간에 단말마의 고통을 겪겠지만 그걸 피할 수는 없는 노릇이고 때로는 유익하기도 합니다. 그게 있어야 내가 이제 준비를 하고 가는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세 가지가 나옵니다. 자선, 기도, 단식. 교회의 전통적인 죄를 씻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 오늘의 복음을 잘못 읽으면 이렇게 해야만 한다로 착각할 수 있게 돼요. 그러니까 절대로 네가 누군가를 돕는다는 것을 절대로 알려서는 안 된다 라는 하나의 방식, 행동 양식을 우리한테 전해주는 듯이 착각할 수 있게 되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기도하는 것도 그죠? 우리는 그러면 절대로 모여서 기도하면 안 됩니다. 왜? 남들이 다 보니까. 그럼 기도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집에 없는 골방도 새로 하나 만들어가. 그 안에 꽁꽁 닫히가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오늘 성경 말씀을 문자 그대로 해석해서 받아들인다면 말이죠. 그래서 성경은 문맥으로 읽어야 하는 겁니다. 그 성경이 우리한테 근본적으로 의도하고 설명하려는 바가 무엇인가를 제대로 파악을 해야 그 다음의 것들이 유익하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거죠. 만약에 누군가가 이걸 읽고는 그러면 뭐 그렇게 기도 못할 것 같으면 기도 안 하면 되겠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겁니다. 아니죠. 사람은 저마다의 진보의 단계가 있고
누군가는 이제 겨우 첫 단계를 올라가고 있는 중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사람에게는 필요한 자선의 모범을 보여서 이렇게 자선을 실행할 수 있다라는 인도를 이끌어갈 수도 있는 노릇입니다. 그렇다면 자선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예시를 보여줄 필요도 있는 거죠. 무조건 숨기는 게 아니라요. 하지만 내면의 의도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자, 오늘 복음을 어디서부터 들어가서 이해를 제대로 해야 하느냐 하면 제일 첫 번째 줄에 가장 핵심이 숨어 있는 겁니다. 너희는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보이려는 의도로 어떤 일이든지 하려고 들지 말아라. 두 번째, 하느님에게서 상을 받을 강한 의지와 욕구를 내면에 갖추도록 해라. 세 번째, 그 하느님은 숨어 있는 너희의 내면을 보시는 분이시다. 이 세 가지의 원리를 잘 이해하는 사람이라면 기도를 그런 이해를 바탕으로 이렇게 하건 저렇게 하건, 때로는 필요해서 남들에게 드러내 보이건 홀로 골방에서 하건 모두 유익한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내가 이런 의도, 사람들 앞에 칭찬을 받으려고 하고 숨어 계신 하느님에 대한 유대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이라면 아무리 골방에 숨어서 기도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전혀 유익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잘 따라오고 계신지 모르겠다. 항상 제가 본당에서 강론을 하면 나 혼자 그냥 열내고 있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막 벽 보고 이야기하는 기분이에요. 예. 눈은 저를 보고 계신 것 같은데, 예. 언젠가 마스크를 다 벗겨야 되는데, 그죠? 예. 그래요. 자, 이제 일독서로 잠깐만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짧게 할게요. 예. 엘리야라는 구약에서 가장 집중적으로 조명을 받는 예언자가 있습니다. 예. 하지만 그 예언자의 구체적인 삶의 정황은 굉장히 힘들었어요. 예. 툭하면 왕 앞에 가서 네 그따구로 살면 안 된다 얘기하고는 그 왕이 죽일까봐 무서워서 도망쳤고, 근데 도망치고 있으면 또 하느님이 또 보내. 네 그대로 있지 말고 또 가갖고 아합 왕한테 이렇게 얘기해라 해서 또 갑니다. 예. 가고 싶어 가겠어요? 솔직히 예언자들은 요나 예언서를 읽어보면 예언자의 가장 인간적인 면모가 잘 드러납니다. 가라 했는데 요나가 어쨌어요? 싫다고 도망치다가 배에서 그죠? 딱 걸려가지고 바다에 빠져가지고 고래배 속에 3일 동안 있다가 튀어나와가지고 결국에는 니네베로 가서 선포를 했지 않습니까? 예언자의 사명은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하는 일들로 꾸며져 있는 삶이 아니란 말이에요. 누군가의 강한 의지가 자기를 짓누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걸 받아들여서 이행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거죠. 자, 여하튼 엘리야는 외견적으로 봤을 때는 탐낼 요소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무슨 재산이 많겠어요? 뭐가 있겠어요? 그죠? 맨날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광야에서 살고 세례자 요한의 삶만 봐도 그렇잖아요. 그죠? 낙타토롯이라는 건 막 꺼끌꺼끌한 거, 우리 왜 페인트 칠하는 그 붓을 뒤집어 가지고 안에 털이 내 몸에 닿게끔 해갖고 입고 다닌다고 생각하시면 돼.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근데 이 엘리사라는 인물이 등장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엘리야를 가는 족족 따라다니는 거죠. 왜? 인간적으로는 그 어떤 것도 흐릿해져 있고 아무것도 탐낼 것이 없는 상태에서 엘리사는 왜 엘리야를 따라가느냐고요. 그건 바로 엘리야의 내면에 있는 예언자의 영에 대한 분명한 확신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성당은 여전히 아름다운 것들로 덧칠되어져 있습니다. 일단 네가 잘 이해했다. 커다란 건물이 있죠. 보십시오. 이 짜들아 몇 명 되지도 않는데 얼마나 큰 공간이 그대로 허비되고 있느냐 말이에요. 한때는 이 공간이 필요해서 지었죠. 하지만 이렇게 되리라고는 생각 못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밖에도 인간들의 조직체가 있습니다. 동네에 나름대로 힘있기 때문에 정치권 내 사람들도 여기를 탐내는 거예요. 먹거리가 있으니까 욕심을 내는 겁니다. 인맥이라는 것이 존재하고 그게 뭐 학연, 지연, 혈연 얘기하듯이 종교연도 있는 거죠. 말 하나만 퍼뜨려 놓으면 일파만파로 퍼지니까 누구를 응원해라, 지지해달라 하면 그 즉시 팍 퍼지는 겁니다. 먹거리가 상당히 존재하는 거죠. 그러는 통에 진실한 가르침에 대한 추종이 무산되어 가고 있는 오늘날의 종교계의 현실입니다. 어디를 따라가야 하는지, 어떤 노선을 잡아야 하는지. 오늘 일독서에서 이 엘리사는 오직 하나 엘리야 예언자의 영을 따라가는 겁니다. 자, 이제 이 질문은, 이 현실은 이제 여러분의 현실로 다가오는 겁니다. 무엇으로 인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어떤 것이 여러분을 신앙으로 이끌고 있나요? 보이지 않는 하느님에 대한 열정인가요? 아니면 이렇게 성당을 나오는 나를 바라봐 주십사 하는 주변과의 관계성 때문인가요? 저는 한국교회의 기이한 현상 중에 하나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한국교회는 성당에 나오면 무조건 성체를 모셔야 됩니다. 내면이 어지럽건 안 어지럽건 내가 어떤 상태에 놓여 있건 일단 성당을 나오면 성체를 모시러 나와야 되는 거예요. 외국에는 안 그래요. 여러분, 성당은 와도 성체를 모실지 마실지를 각자가 자신의 내면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결정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어제 진탕, 정말 추접하다는 말을 붙여도 될 정도로 그렇게 놀고 온 남정네가 성당에 와서 성체를 안 모시러 나가면 주변에서 쳐다보니까 나오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사람들의 눈에 보이기 위한 신앙의 흉내를 내는 위선자가 되어가고 있는 거죠. 인간관계가 하느님과의 관계보다 더 소중한 거예요. 남들이 나를 어떻게 쳐다볼까? 남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특히나 우리 한국 사회는 그 평가가 엄청 중요한 사회인 겁니다. 이것이 진실되나 아니나, 이렇게 하면 되는가 아닌가 이전에 이 사람과의 관계가 틀어질 때 나한테 어떤 이해관계가 닥칠 것인가를 먼저 염려하는 사회가 되어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 숨어 계신 하느님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져가기 시작합니다. 겁이 없어지는 거예요. 무엇을 진짜 겁내야 할지를 모르는 사람이 되어가는 겁니다. 하느님은 숨어 계신 것을 보고 계시는데 우리는 겉으로 어떻게 이것을 드러낼까를 더 염려하는 사람인 거죠. 그 겉은 누가 봐주는데요? 사람이 봐거든요. 하느님이 보시는 게 아니거든요. 하느님께 온전히 의탁해서 그분의 보호 안에 살아가는 사람에 대한 노래를 화답송은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주님께 희망을 두는 모든 이들아 마음을 굳게 가져라. 왜?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박해해서 우리의 그 굳은 마음, 하느님 안에 단단히 붙어있는 마음을 어떻게든지 파괴하고 무너뜨려서 사람의 시선을 겁내게 만들 테니까. 하지만 화답송은, 항상 보면 화답송은 약간 업돼 있는, 신앙 안에서 업돼 있는 사람들의 노래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화답송이라는 것 자체가 시편이고 찬가이기 때문에 하느님의 나라에 단단히 사로잡혀 있는 이들에게 위로를 주는 말이에요. 그래서 신부님이나 수녀님들이 바치는 성무일도 안에는 시편 기도가 빵빵하게 들어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시편 기도를 읽으면 일단 우리는 뭐 결혼 안 하고 살잖아요. 그죠? 세속에 대한 욕구에서 배제된 채 우리의 원래적인 원초적인 욕구에 끊임없이 시달리면서 살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성당 안에서 나름 사람들을 돕겠다고 나선 삶의 방향을 가지고 있는데도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거나 사랑을 받는 것도 많지만, 솔직히 얘기해서, 하지만 그만큼의 같은 양으로 반대도 받고 배척도 받는 일이 부지기수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시편 기도는 우리를 위로하는 말로 가득 차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직자들과 수도자들을 위한 기도고요. 물론 여러분들도 바치셔도 돼요. 바치지 말라는 법은 없으니까. 단지 의무가 없을 뿐. 주님은 당신께 피신하는 이들에게 사람들 보는 데서 그 선을 베푸시나이다. 보란듯이 보듬어 주시는 거죠. 당신 앞 피신처에 그들을 감추시어 사람들의 음모에서 구해내시고 당신 거처 안에 숨기시어 사나운 구설에서 구하시나이다. 이 말은 그들의 주변에 언제나 음모가 존재하고 사나운 구설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아닌 게 아니라 얼마나 궁금하겠어요, 그죠? 신부님 어째 사나, 수녀님들 어째 사나. 보통 신자들 보면 그런 거 억시 궁금해합니다. 뭐 그래 딴 거 할까봐 점심 때 밥 먹고 저녁에 밥 먹고 낮에 뭐 지 할 일 하고 저녁에 뭐 미사 드리는 거야. 항상 쳐다보고 있긴 해. 지금 미사 드리고 계시구나. 나머지 시간에 뭐 특별한 거 할 것 같아요? 예, 별거 없어요. 마지막 부분이 핵심이죠. 주님께 충실한 모든 이들아 주님을 사랑하여라. 주님은 진실한 이들은 지켜주시나 거만한 자에게는 호되게 갚으신다. 가끔 가다가 이 연예계 쪽의 뉴스를 접할 때가 있거든요. 저는 연예계 사람들이 부럽기보다 불쌍합니다. 예. 얼마나 시달리겠어요. 그 내면이. 자신들이 놀고 있는 물 자체가 욕구들의 총집합된 물이거든요. 권력가들 부러워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속 시끄러운 일이 남들 한 3-4배는 된다고 보시면 돼요. 암만 열심히 잘해도 욕을 먹는 자리가 장의 자리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살고 있는 일상의 소박함에 감사할 줄을 알아야 됩니다. 이게 얼마나 좋은 건지를 새삼스럽게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끊임없이 그런 이들을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은근히 동경을 하면서 나도 언젠가는 저 자리에 앉아야지 라는 욕구에 시달리게 되는 거죠. 그러지 마시라고요. 오늘 복음하는 송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도 그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가서 그와 함께 살리라. 하느님께 희망을 둔 이가 하느님이 내 안에 와서 사신다. 그것보다 기쁜 일이 뭐가 있겠어요? 여러분들은 오늘 오전 중에 오후 중에 어떤 일이 계셨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지금은 하느님과 마주하는 자리에 앉아 계시고 이따가 예수님이 여러분의 입으로 여러분을 방문하실 겁니다. 우리 구원의 대상이신 분, 그 피 한 방울만으로도 온 세상을 구원하고도 남으실 만한 분이 우리 입으로 직접 들어오신다고요. 그러면 우리의 내면은 어떤 상태로 준비되어 있어야 될까요? 무미건조함을 피하세요. 설렘을 느끼시라고요. 구원자가 나를 방문하신대요. 뭐 얼마 전에 제가 용봉 가서 방문했더만 억시 좋아하대. 예수님이 우리 집 찾아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지금 오늘 오신다니 우리의 마음은 설레어야 되지 않을까요? 아멘. 찬미 예수님, 겸손과 기도.